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10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주간에 3가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마음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행하는 자. 이 3가지에 대하여 배웠는데 오늘 2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오늘 2번째 시간으로 3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또 증거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글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가 없으면 좋겠네. 본래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살았던 것처럼 심연의 향현, 깊숙하게 박힌 가시들의 연주.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산다면 축지의 울림줄 울리겠네 라고 하는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에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너가 없는 우리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그 교회 이름들 보셨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덩어리로서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공동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과 분란과 분열과 서로 그 악의 다툼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나와 너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의 내용은 내가 없고 너도 없고 우리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그 기쁨의 동산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거침이 없는 그 삶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2번째 연에 보면 심연의 향현 이랬잖아요. 이 향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북, 그 작은 북이 울리는 울림줄을 말하는 거예요. 심연, 저 깊은 곳,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곳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가시돋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막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우리들 속에 있는 가시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오죠? 입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가시를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타자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그러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셨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각각 숨기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신비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모든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로 살게 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 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말들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실상에 대한 것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정말 착해. 나는 한 주간 동안 실수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많은 선한 열매가 가득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속속 들여다보게 하시며 내 부패한 본성을 알게 하셔서 치유해 주시는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늘을 뚫을 걸 만큼 자만심에 빠졌던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책망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요? 우리의 입술로 뱉었던 말들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라갈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 뒤에서 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간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 구석이 없는, 오늘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곳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구약의 경우에 우리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즉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행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은요, 다 즉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심지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로는 안 그런다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갈등한 적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심판날에 가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조목조목 다 그걸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성경을 능통하게 달달 외우며 아주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우리들이 입에서 나간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모든 사람은 말에 다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차차 내가 이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이제는 실수가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속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정신적이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장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잘할 게 없는 요즘 끝판왕 그러잖아요. 그게 장성한 의미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본문 말씀 시편 15편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쁜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명사로서 쓰일 때 악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그 유래된 단어인가 하면 망쳐놓다, 쓸모없게 하다, 괴롭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가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판결을 받으시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정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야말로 더 이상
더 이상 예수님보다 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 세상에 오셔서 그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죄인들, 죄악투성인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죄인들 틈에서 심판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죄목이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되잖아요. 또 보십시오. 무려 3번이나 그러합니다. 4절에 있는 19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죄가 없으면은 놓아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도 놓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때리고 괴롭히고. 또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때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뭐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괴롭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 없어요. 자칫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하다, 허물 이러한 단어들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 나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야,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 이러하면서 사람들을 우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빌라도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동하였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안에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또 6절에 보십시오. 또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아시겠지요? 이게 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네 모든 인생들 속에 가시처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줄 만큼 악독한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은 악취가 나겠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입을 열면 자기 자랑, 그죠? 나 자랑하고 싶어서, 나 높임 받고 싶어서, 칭찬 받고 싶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이런 가시들이 뾰족뾰족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칭찬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러하다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는 안 그래요 그럴 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착해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린 이 목구멍은 무덤과 같아서 입을 열기만 하면 자랑,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악취를 품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군상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고 계시는, 판결받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의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얼마나 많은 말들로 악취를 풍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나는 의롭다고 착각을 하여 하나님의 그 성산에 머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로 멸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심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성산에,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만한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의 이웃을, 시작,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데 모욕적 언동, 치욕, 비난, 수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비방.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가 나를 비방하고 괴롭혔던 게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단어, 비방이라는 단어, 모욕적, 수치, 그런 모욕적인 언동을 하고 수치에 그 정말 기가 막힌 처절함 속에 놓여 있었던 그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 모습만 떠오른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떠올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은 말들로 우리는 변론하고자 하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빌라도가 그의 입으로 판결의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무고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치욕스러운, 온몸이 다 발가 벗겨진 채 치욕스러운 모습을 경험하시고 친히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저주와 입에서 품어져 나온 분노와 악독한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저 바닷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생태계를 지금 다 훼손하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뱉어난 이 쓸데없는 말, 무고한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살인적인 이 악독한 말들로 인하여 세계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의 이 희생이, 주님의 이 수치가, 주님이 당하신 이 비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도 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허물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악독과 비방과 허물로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하늘의 천상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거 다 하실 수 있지만 성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지만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 묻히셨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상의 평강과 천상의 기쁨과 그 하늘의 영원한 만족 속에 살기를 원하시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악이 다툼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가족 간에도, 여러분 같은 직장 공동체 안에도,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 안에도,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도,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나와 너가 독특하게 모두 다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너를 죽여서라도 너를 밟혀서라도 왕이 되어야만 하는 이 모든 나로 사는 이기적인 그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림이 없는 이유는 여전히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나는 나요, 너는 너요, 이러한 이기적인 극치에 달한 이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으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열망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해답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시며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원수들을 다 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셨기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수 있었음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며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 비록 세상의 삶은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능히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